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은 1절부터 5절은 빌라도의 질문,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부터 20절은 군인들의 모욕, 그 다음에 21절부터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33절부터 4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고요. 42절부터 47절은 무덤에 장사되는 예수님입니다. 1절은요, 공회가 모일 시간이 아니었지만 급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6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결정권이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 집행권을 넘긴 거죠. 4절은요, 아무 대답도 없으신 이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았다라기보다는 산헤드린 공회가 정치적으로 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로마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6절은요, 빌라도가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고요. 이것은 엠페사임이라는 그 당시에 풍속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석방할 사람 대신 양을 죽이는 사명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죄인을 놓아주는 행위가 명절의 정례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은요, 바라바라고 하는데 랍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요,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했었던 행동이죠. 누가와 요한 복음에도 나옵니다. 채찍질,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과 자색옷을 입히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16절은요, 브라이도리온, 총독의 저택입니다. 총독의 저택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7절, 자색옷이라고 하는데요, 왕족들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족들만 입었던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라는 것을 일종의 조롱의 의미죠. 가시면류관은 통치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조롱했었던 의미입니다.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22절은 골고다라고 하는데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이 해골이라는 의미는 실제 시체가 많이 그곳에서 쌓이고 그래서 골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해골을 닮아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이 골고다라는 이름은 후자, 그러니까 지역이 해골을 닮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 마취 성분의 약재죠. 비슷한 말로 쓸개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 제비를 뽑았다고 말하는데 시편 22편, 18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의 관습이기도 했고요. 요한은 네 사람이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은요, 6시, 9시라고 말하는데 이건 유대인의 시간에서 6시와 9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보다 6시간이 더 지나죠. 6시라는 말은 난 12시를 말하는 거고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34절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시편 21편 1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38절은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었죠. 굵은 앞쪽의 휘장과 뒤쪽의 두 번째 휘장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성소 휘장은 24가닥의 실로 엮은 끈 82개로 짭니다. 그래서 손바닥 두께 정도의 굉장히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땅 아래 인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39절은요, 백부장인데요, 처형 집행의 로마 장교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경은 아닌데요, 빌라도 행전에는 그 이름이 롱기누스로 나옵니다.
후에 신앙을 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게 되죠. 40절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서 요새는 요셉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는 것은 알퍼의 아들 야고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글로바하고 알페오는 동일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살로메는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죠. 곧 예수의 이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습니다. 43절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바다임 소빔을 말하는데 그 지역 사람 출신의 요셉입니다. 반역자의 장례는 로마에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정리할 수 있죠. 또한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44절은요,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처형은 죽기까지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과정이 처절하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이렇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넘는데 기록에는 일주일 넘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백부장에게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6절은요. 바위 속에 판 무덤인데요. 당시 무덤은 부자와 평민의 무덤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부자는 훨씬 더 깊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은 그런 의미죠. 앞서도 살펴봤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니 또 부자였고요. 바위 속에 판 무덤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려고 만들어 놓았던 빈 무덤을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게 되죠.